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같이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17절로 19절 말씀, 17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릭 이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 릭 이젤 목사님은 미국의 네이퍼폴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위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제리스 브라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테네시 교도소에 바로 수용되었을 때 겪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나 교도소는 이런 몸집이 작은 사람들이 지내기 좀 힘든 곳입니다. 힘이 약한 사람들 좀 지내기가 힘든 곳이죠. 왜냐하면 대개 교도소 안에는 덩치가 큰 죄수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몸집이 작은 죄수들은 어디에서나 대부분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운동할 때에도 바로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 가서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브라간이 체구가 작은 젊은 두 명이 교도소 마당을 겁도 없이 그냥 막 떠들면서 거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선배 죄수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저들을 괴롭히지 않느냐? 저들은 덩치도 작고 약해 보이고 그런데 저들은 저렇게 운동장을 떠들면서 활보하느냐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묻자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 저 젊은이들의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아버지가 누구냐? 테네시 동부에서 온 거대한 몸집의 터프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찰에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바로 자기 아들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염려하여서 그 아버지가 바로 교도소에 일부러 잡혀서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아들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바로 이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아버지는 일부러 기물을 파손하고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들들을 따라서 교도소에 들어온 이 아버지는 모든 죄수들에게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각오하라 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그 후에 3년이 흘러서 그 아버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아들들만 감옥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그 아들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언제라도 다시 아들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면은 감옥에 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아들들을 위해서 교도소에 들어온 헌신적인 아버지의 모습, 물론 잘한 일도 아니고 본받을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로 들어온 아버지의 사랑만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조금 사랑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닌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 즉 이웃 사랑을 생각하면은 주님의 가르침을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 이전엔 구약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를 못해요. 구약에서는 사랑보다 오히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은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어떡하래요? 똑같이 갚아주래요.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약은 사랑이지만은 구약은 복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바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은 사람 간에 생긴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를 손해봤는데 나는 열을 갚아준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강자가 약자를 심하게 보복하는 것을 막고자 법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상하게 했으면은 이만,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만 상하게 할 뿐 더 큰 피해를 주거나 복수하지 말라. 이게 구약에서 법으로 정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뭐를 강조하는 거라고요?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중에 한 곳이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누구이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사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외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다짐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 첫째는 사랑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나의 사명이다. 시작. 좀 더 크게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면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면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알면은 그 의아함은 곧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별 감동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셔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끔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죽는 사람을 봅니다. 요즘은 이런 것이 또한 잘 없으니까 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좀 도와줬다 그러면 또 텔레비전에 막 방송에 뉴스거리가 되더라고. 하지만 죽을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죽을 죄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대신 죽어줬다. 이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대요. 할렐루야. 범죄하고 타락한 나를 위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어주셨대요.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해. 우리 배안수 집사님, 우리 김용식 안수 집사님, 우리 주창시 안수 집사님 전화를 해.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 제가 아주 어려워서 그러는데 500만 원만 주실 수 있습니까?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공개적으로 물어봐야지.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김용식 안수 집사님, 배 집사님은 대답을 안 하는데? 주 집사님만 대답하는데? 당연하대. 주신답니다. 감사해요. 쉽게 오케이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은 또 우리 다른 분들 쉽게 오케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냥 500만 원만 주세요. 왜? 이건 갚는 것도 아니야. 달라고 해. 그냥 쉽게 주실 거예요? 쉽게 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다 보고 있어. 이제 그 예배 끝나고 내가 다 전화할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 힘들대. 쉽게 오케이가 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조금 더 강도 깊게, 사실 제가 심장이 다 망가져서 방법은 심장 이식분이랍니다. 제게 심장 하나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주실 거예요? 쉽게 오케이 하실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여기는. 여기는 대답을 안 해. 우리 안수 집사님 저와 심장 이식하는데 일치한답니다. 좀 주세요. 그래. 주실 겁니까? 쉽게 오케이가 되십니까? 물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것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까운 지인이 그런 요청을 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분이 그래도 결코 오케이 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요청을 한다면 결코 오케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고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대요. 여러분,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대요? 어떻게 해주셨대요? 죽어주셨대요.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이런 일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은 명령을 넘어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뭐라고요? 명령이다, 사명이다? 사명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흔히 나이가 먹으면 할 일이 점점 없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할 일이 없대요. 은퇴하면 뭐래도 좀 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할 일이 없대요. 가장 힘들대요. 그러나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하러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 사랑의 기도, 섬김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제일 된 사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요,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아야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아야부라고 돼 있어요. 그 뜻이 뭐냐? 대적하다, 증오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적을 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이 단어는 적의를 가지고서 나를 보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더해집니다. 적대감 이런 것 가지고서. 히브리어에서 원수를 지칭하는 말이 아야부, 슈르, 샤라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모두 다 어떤 뜻이냐? 피로 갚아야 할 대상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피로 갚아야 할 대상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공통적인 그런 원수라고 지칭하는 그 공통적인 뜻은 피로 갚아야 할 대상,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공통적인 뜻이에요. 그러나 원수는 나를 계속 괴롭히고 나에게 계속 적의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피로 갚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뜻.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뜻. 그러나 얼마나 무서운 존재고 끔찍한 존재입니까? 누가 나를 해하려고 계속 노려봅니다. 스토커처럼 따라다닙니다. 한 번도 나를 곱게 보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나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원수예요. 이게 원수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냥 눈 얼기고 매일 그런 원수요. 여러분,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피로써 갚아주고 싶어. 피를 흘리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누구처럼 사랑하래? 내 자신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수라고 하는 말이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몇 회나 나오나 봤더니 290회 정도가 나와요. 몇 회가 나온다고? 많이 나오는 게 조금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82회가 시편 말씀에 나와요. 82회가. 왜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원수를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뒤에 거의 13년여 동안에 그 세월 동안에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13년여 동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들린 귀신을 찬양으로 쫓아주고 골리앗을 죽여서 왕위를 보존시켜주고 이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모든 일을 내팽겨치고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합니다. 그 도망자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사울이 원수 같았을까?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도 사울을 볼 때에 원수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엔게디에서 하길라 산가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그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래요.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용서할 수 없는 사울을 용서했어요. 다윗이. 만약 다윗이 용서하지 않고 사울처럼 복수하는 일에 매달렸다면 다윗의 마음과 영성은 다 망가졌을 겁니다. 성군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따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사울이 죽자 그 후손을 찾아내어서 대세 선대하고 사랑해 주잖아요. 그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용서하여. 그 다윗이 잘한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사울의 후손들을 찾아서 선대하고 시므이 같은 사람도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다윗이 잘한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았다. 이게 다윗이 잘한 일이에요. 다른 거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인사하세요.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거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누구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자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잘한다고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자예요. 지금 교회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적을까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래, 제자라고 다 얘기해요. 근데 왜 사랑하지 하고 사는 사람은 적을까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고 이해 못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서 내 믿음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에요. 아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가 없는 섬김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대가 없이 내가 섬긴다. 대가 없이 내가 한다. 사랑하여야 대가 없이 됐지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셨다.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을 가지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죄라고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비판입니다. 비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심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아주 심하게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은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신은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 이건 미워하는 죄와 같은 거예요. 아니, 더 심한 거예요. 그 안에 절대로 사랑은 있을까 없을까? 그 안에 사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으니까 비판한다고 얘기해. 아니,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비판하지요, 이렇게 얘기해. 하지만 그것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말입니다. 이건 100번 양보하여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비판을? 누가 당신을 그런 방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사랑으로 느껴지겠습니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죠. 여러분,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이래요. 친절한 것이래요.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는 것, 이기적이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아끼고 돌보라.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음식 드실 겨를도 없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치료하시고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밤잠을 안 주무시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요? 주님께서.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뿐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들은 뭐 하나 잘한 게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깨닫게 해주어도 로마서 1장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은 사실은 어리석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바로 이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기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아서 죄를 뒤집어 쓴 존재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반항하는 존재.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도 나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그러니 사랑은 주님의 뜻이고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유머에서 가장 오래된 유머가 참새 시리즈인 것 같아. 참새 시리즈 잘 아시죠? 근데 그 참새 시리즈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시리즈 자체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해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 가난한 시대에 태어난 최초의 참새 시리즈가 있어요. 전깃줄에 나란히 앉은 부부 참새가 하나가 포수의 총을 맞고 떨어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보, 내 목까지 살아줘 하면서 그렇게 떨어져. 가난했지만 배려하는 시대에 있어서 60년대는. 그런데 90년대 와서 포수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쏘아 떨어지자 추락하면서 한 마리 참새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왜 나만 싸요? 쟤도 싸요! 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2000년대 와서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참새 시리즈가? 2000년대 와서는 총에 맞은 참새가 왜 나만 싸요? 쟤도 싸요! 하자 다른 총에 안 맞은 참새가 쟤 아직 안 죽었어요! 한 번 더 싸요! 이라는 거예요. 2000년대 와서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사이의 면목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아. 세상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물질이 풍부해질수록 사랑과 배려, 이 상실하고, 배려는 상실하고, 이웃을 상실하고, 부간에도 사랑이 상실되고,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한 아버지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지만은 사랑하기는커녕 이기적이고 반목하고 아버지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속에 더 강합니다. 아버지 하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기인데 여러분 더 이제 방역에 철저를 기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말씀 생활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요일 날 우리 이제 지방회가 있습니다. 지방회가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고 또한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니까 야외로 나가서 이렇게 좀 거리두기 하면서 모이겠답니다. 이번 목요일은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지나가니까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정부에 목사님과 반주가. 네. 또 선물 주신다고 해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나기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사모님이 받아야 돼. 네. 사모님. 사모님이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310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감의 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며 동시에 부모를 효도하며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또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의회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